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여름 끝자락이 왔습니다. 9월 달이 내일 모레면 이제 9월 달이 됐고 그 더웠던 무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와서 좀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잘 여름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시원한 가을이 올 겁니다. 자,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부른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있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정말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디가 무심코 길을 가다가 가까운 어느 교회 지붕을 쳐다보니 이상하게 생긴 귀신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여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살펴보니 그 교회 안에는 썰렁하고 텅 빈 비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집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폐쇄된 교회로구나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곳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지나가며 교회 지붕을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귀신들이 괴로워하며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여 다시 교회에 들어가 보니 몇 사람들의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참 후에 다시 그리로 지나가다가 지붕을 보니 이번에는 귀신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교인들이 가득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귀신들도 타 죽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린다면 정말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얼마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는 과연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나의 그런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전달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 죄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보다 더 싫어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죄를 지은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그들은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까지 뺏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나라를 다시 찾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걷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기도를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죄를 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두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핑계를 대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달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는 두 명의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이름조차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들은 예수님을 욕했고 또한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에 강도질만 했던 그가 정말 나쁘게 살아왔던 그가 그 말 한마디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도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은 정말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정말 기도를 하지만 어떤 기도는 자신의 목숨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또 어떤 기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대로 성취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다른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었고, 또 그가 먹은 음식은 우리와 달랐을까요? 우리가 먹었던 그런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잠을 잤어요. 우리가 자듯이 그도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잠에 몇 시간을 더 많이 잤냐 덜 잤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도 잠을 잤어요. 그리고 같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한 청년 시절이 있었고, 또 장년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또한 비를 구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날 동안 그의 기도는 큰 역사와 또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네. 그도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우리의 기도는 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까? 시간이 지나거나 세월이 흐르면 기도를 까먹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인내하는 기도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원수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를 함으로써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는 50부장이 2번이나 잡으러 왔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2번이나 무찌르게 했어요. 또한 엘리사는 아랍 군대에 잡으러 왔지만 엘리사의 기도 때문에 모두 소경으로 만들어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와 맞서 싸우지 않고 하룻밤에 간절한 기도로 모두 그들이 시체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직접 가서 싸운 것이 아니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서 정말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인의 기도는 어떠한 군대와 원수가 와도 의인을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떠한 사탄과 어떠한 원수가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몸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범죄와 타락이 쉬워집니다. 엘리자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두 아들은 어땠어요? 그들의 행위는 정말 악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방관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뺏기면서 그의 가족들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 호흡이 멈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질식 상태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의식 중에 우리가 판단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정말 무의식 상태랑 똑같으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이것이 거짓인지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을 때 응답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즐거움이 되잖아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돼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복이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기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했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힘하면 저도 지지 않는 사람인데 저도 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남은 어떻게 하겠는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할 수를 모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 성격도 많이 변했는데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제 삶도 변했고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힘들겠어요? 잠이에요, 잠. 육신적인 잠이잖아요.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려면 꼭 뭔가 이렇게 방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누군가 옆에서 꼭 말을 걸거나 기도할 때 꼭 방해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저희 USB에 담아놓고 집에 와서 이제 프린터를 해요. 근데 오늘 일을 하다 보니까 USB를 안 갖고 왔어요. 그 다시 또 사무실에 가서 또 USB를 갖고 왔고 또 집에 와서 프린터기를 하려 보니까 컴퓨터가 또 이상해서 프린터기도 잘 안 되고 계속 그냥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평소 때는 잘 되던 게 꼭 뭐를 하려면 꼭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랬는데 꼭 교회 가는 날, 꼭 예배 드리는 날 꼭 자매하고 싸우게 만들더라고요. 이상하게. 평소 때는 괜찮은데 꼭 사탄이 그날만 노리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매하고 다투게 되면 입이 떨어질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방해하지 않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변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마음과 신앙과 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를 쉬게 되면 누구보다 더 빨리 그 삶이 변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범죄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큰 은혜를 받을 때 마귀가 방해하도록 기도가 안 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질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틈은 마귀가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속히 그 이유를 찾으시고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게 무엇 때문인지 반드시 해결하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인의 기도에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의인의 기도는 성취되는 기도이다. 두 번째, 원수를 이기는 기도이다. 세 번째, 쉬지 않는 기도이다. 네 번째, 자신을 이기는 기도이다. 다섯 번째, 변하지 않는 기도이다. 의인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 때 불렀던 찬송가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놀라운 계획, 도우심을 믿으면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도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주저앉을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또한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정말 최고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많은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